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은 아벨의 영생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구절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든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복되는 말씀은 제하고 다른 것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영성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인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의 신앙생활, 즉 아벨의 영성생활은 바로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가인의 신앙도 생각해 보면 과연 가인도 영성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가인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들 설교를 하셨는데 가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인의 영성이라는 이제 말은 표현할 수가 없겠고요. 그러나 이제 가인도 신앙생활을 했긴 했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점, 어떤 점이 올바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첨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피의 문제다. 피. 그러니까 이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아벨은 이제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실 때에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죽옷을 만들어 줄 때에도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바로 구속의 피다. 그 상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자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드린 것이 구속 제사가 아니다. 한마디로 죄산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감사 제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갔냐 할 때 다시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목축업을 했죠. 가인은 농사는 자라 농업이었죠. 그러니까 각기 양을 친 이제 아벨은 1년 동안 뭐 몇 년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양을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끼를 많이 주어서 감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도 이렇게 농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제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에 보게 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은 그게 감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5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제사 중에 소제가 있잖아요. 이 소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제 혹은 화목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감사제에는요, 피가 있어도 받으시고 없어도 받으십니다. 그게 소제라는 것 자체가 피가 없이 드리는 건데 화목제에도 피가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아요. 그 결과서는 바로 이 드렸던 것이 구속을, 즉 자기가 구원, 그 죄사함 받기 위한 이제 속죄제가 아니라 감사제라 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했지 틀린 제사를 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가인의 제사는 틀렸다. 올바르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더 나았다. 더 좋았다. 더 좋은 거지. 똑같은 그 중에서 이보다 이게 더 나은 거지. 이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가 없어 안 받았다 해도 문제는 없어요. 성경에 그것이 뭐 잘못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만 주장하면 저분은 성경이 조금 더 깊이 못 들어갔구나 이런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생각이 무엇냐 할 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믿음이.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되잖아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했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이 단어만 가지고 볼 때에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명한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주여자는 자마다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런 걸 보아서는 과연 믿음이란 형식적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이 설교에 대해서 가인은 형식적이었고 의식적이었고 믿음이 없이 드렸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설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나중에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 없이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또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좀 폭넓게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조금 다루려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하는 점이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 안 받으셨는가. 이 많은 분들이 이쪽은 많이 안 다루더라고요. 이 두 가지 문제, 피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좀 많이들 다루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다루자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많이들 못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가인의 제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다시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근거를 가지고서 말한다면 그러면 가인은 악한 자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해요. 왜 가인이 악한 자라고 이제 말했느냐 할 때에 살인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인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시 돌아가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벨을 죽였느냐? 그때는 안 죽였죠. 안 죽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자라 말하는 것은 죽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왜 마음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어땠어요? 얼굴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났죠. 화가 일어났죠. 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굴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니까 화가 나서 가인이, 그리고 분노가 이제 얼굴에 분노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과연 그 감정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항상 온전한 신앙생활은 지정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마지막 아뢰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껴야,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하고, 그다음 행동을 옮겨야 한다. 이 지정의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이렇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항상, 그럼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게 더 어렵느냐 할 때 저는 감정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에도 지정의, 순서는 지정의지만 정지의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이 살인하기 전까지 그 마음에서 움직인 게 있었어요. 가인이. 그 움직임이 뭐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감정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뢰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아뢰야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면에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 다가 아니다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거가 어디가 있죠?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을 때에 이 하와가 몰랐더라면 뱀에게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대신 아담이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와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담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와가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만 말을 했고 아담이 하와를 가르쳤다. 그래서 하와가 잘못 배웠다.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배웠더니 그 관계없이 알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냐? 아는 걸 가지고 속여요. 아는 거.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어떻게 착각하게 하느냐?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 성경 모르면 믿음이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거든요. 그게 속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는 걸 가지고서 문제가 일으킨 사람은 많이 있어도요. 아는 것 때문에 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와가 몰라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감정의 문제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분명히 선악과를 보니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일어나죠. 먹고 싶은 거예요. 욕구가 일어나는 욕구가. 보니까 막 탐스럽고 먹고 싶고 근데 그걸 절제를 했어야 하는데 절제를 못한 거죠. 엉뚱히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어떻게 말을 해요?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게 지식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볼 때에는 지식이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정보화 시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교해서 이게 내가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식은 바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문제는 누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예요. 지식은 타인의 문제다고 본다면 얼마큼 지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지만 이 감정의 문제는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하와가 다스리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영성, 즉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성경에서 연단,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문제로 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떤 형편이 어려운 거, 물론 그것도 연단은 연단이에요.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이런 것도 연단은 연단이지만은 가장 거기서 대표적인 걸 말한다면은 감정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이냐. 쉽게 설명하면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 이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을 새겨 주었고 그걸 가지고 내려왔을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던져버렸잖아요. 감정의 문제죠. 그거 참아야 하는데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더 잘했다 하지 않았어요. 네가 손수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 만드는 하나님 깎아줄 때는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냥 들고 오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깎아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석기 시대 때에. 그걸 다 깎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던지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건 수백 번 외웠을 거예요. 그걸 깎으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또다시 금식을 또 40일 했잖아요. 그런 고통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느냐? 감정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아는 것도 중요해요. 반드시 다시 말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내가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제사의 문제에서 먼저 피의 문제도 필요했고 믿음의 문제도 필요했지만은 감정의 문제가 조금 더 가장 우리가 접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실까요? 왜 감성의 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에 화가 났잖아요. 가인은 화가 났다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죄성이었죠. 죄성.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인간 속에는 죄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화가 나죠. 누구나 다 이건 죄성이니까. 자, 그런데 이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죄를 범했다 하질 않았어요.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요, 이 가인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서 7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영성가예요.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범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가 괴로워했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죄가 있다.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뭐냐?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누가 이 공고한 데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서는 그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해결받습니다. 해결받 어떻게 해결받죠?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도표에 잠시 보게 되면 육성이란 죄성인데 죄성이 우리 육에 들어와서 성경에는요 이것을 육욕이라 혹은 육정이라 육신 안에 육체 안에 그래서 바울이 자주 사용한 말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란 바로 아직 너는 죄성이 많이 남아있어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결과서는 이 육정과 육욕을 옆으로 해서 뒤에 것만 읽는다면 정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게 되면 정욕을 제거하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욕이 남자들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성,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걸 정욕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리고 위에와 밑에를 밑에 읽어보면 신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 신체, 몸 속에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가 늘 싸워야만 돼요. 그것이 바울도 그걸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지 내 힘으로는 죄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 4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을 해요. 저기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너 화나는 거 지금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거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까지는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에베소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화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것까지는 하나님 인정해요. 왜?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화를 바로 뭐 사인을 한다든가 누구를 폭력을 한다든가 바로 죄를 범하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라는 거죠. 그게 화를 참으라는 거죠. 참고 해결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가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 지금 화내는 거 죄는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마치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죄도 자꾸 이제 너 형이잖아. 얼마나 창피해. 동생 거는 하나 받았는데 너는 안 받았잖아.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했을 거예요. 그때 다스려야 하는데 그걸 다시는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도 알려줬어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죄를 네가 다스리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면 네가 죄를 이제 다스리지 못한다. 그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절제하고 동생을 잘 대해주라 그 말이에요. 잘 보라는,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좋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게 보면 죄를 안 범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인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들로 유인을 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결과였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인간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서 죄를 범하지 않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를 말합니다. 하루를 똑같은 일로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그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일로 내일은 화를 내려도 돼요? 그렇죠. 다른 일로 내일은 하죠. 근데 같은 일로 하루는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했으니까 하루를 풀어라. 하루 만에 풀어라. 내일 또 다른 일도 화가 나면 또 화낼 수 있다. 그런데 하루 넘기지 말아라. 어쨌든 우리가 절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다스리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또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영성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다뤄야 할 점이에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또 내가 감정을 못 다스려서 또 이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끝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벌을 주느냐?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에게 분명히 9절에 보면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탁 잡아 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10절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 말 무슨 핏소리? 네가 죽였잖아. 그 말이잖아요. 네가 죽였잖아. 그랬으면 그 정도까지 말을 했으면 양심이 뜨거워서라도 막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찔렸으면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뻣뻣하게 끝까지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야 이제 이제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니까 그때야 또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범한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회개를 많이 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겠지 회개를 많이 할까? 그렇다면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는데 그러면 죄를 많이 범했을까요? 그건 아니라 그만큼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많이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아담의 영성에서의 핵심은 언어를 다스리자 하는 것이었다면 아벨의 영성에서의 핵심은 감정을 다스리자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잘 보게 되면
뱀은 들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이, 뱀이 짐승이에요. 그러면 짐승을 다스려야 돼요. 왜? 창세기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저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생물을 다스릴 때 그 생물 속에는 들짐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바다에, 땅에 모든 생물, 다 모든 생물이에요. 그러면 뱀을 볼 때요 들짐승이니까 이제 하와나 아담이 저걸 다스려야만 됐었는데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성경에 이때 당시에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라 마귀라 용이라라고 칭을 해요. 결국은 무엇이냐? 사단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표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뭘 다스려야 하냐? 가장 먼저 환경부터 출발합니다. 환경을 다스려야 해요. 우리가 환경을 많이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 때문에 믿음도 약해지고 또 때로는 믿음이 좋아지기도 환경 때문에 환경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정 문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 다스려야 하는데 이걸 거꾸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있게 되느냐 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세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세상으로 이 땅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사단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도록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자신을 환경에 매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스릴 거 있다면은 바로 환경, 자신, 세상, 사단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잘 다스려야겠다.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면 바로 억제, 절제 이런 것들 참고 참아내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그랬을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이런 모든 걸 잘 다스려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